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분명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같이 강북에서 태어나서 쭉 강북에서 자란 이 강북의 아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흑수저. 네.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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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수저. 네. 네. 서울 촌놈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서울 촌놈인데요. 서울에서 자랐지만 촌놈입니다. 이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야기인데, 강남과 또 강북 지역으로 뭔가 좀 차별하려는 건 아니고요. 두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우리 집값만 보더라도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집값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지역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모든 이 젊은 세대가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저 강을 건너서 저 강남 지역으로 진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 학군을 생각해서 강북에 있는 번듯한 집을 팔아서 강남의 저 허름한 아파트 월세라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 되게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편한 환경,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언가 강이나 호수 혹은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무엇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 지역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오죠?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오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건너야 하냐면 강을 건너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루,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또 무언가 건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성경은 자꾸 무언가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굉장히 구속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들이었어요. 고대인들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편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했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자신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나그네로서 처음 보여준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는 저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 번이나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내 누이다. 그 말은 그 당시 외지인이 한 지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흔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죽이고 그의 아내나 딸들을 취하는 이 파렴치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롯의 이야기에도 보면 롯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겠다. 이 성관계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보호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무엇도 보장할 수 없고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곳으로 목숨을 거는 행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신분과 나의 형편이, 나의 터전이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전혀 다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 그 장면을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로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건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하나님이 없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원래 직선으로 걸으면 보름이면 건너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 짧은 거리를 그들은 40년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고대하던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강을 건너는 것도 마치 출애굽 1세대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적진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갈은 실제로 처음 그들이 정복한 여리고성과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아주 근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까? 가나안에 들어왔고 적진이 코앞에 있고 진을 쳤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 준비.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습니까? 네.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곳에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표시잖아요. 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후 집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을 8일 만에 무엇을 행하라 하셨죠?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이가 내 백성임을 표시하는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언약 안에 속한 자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표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 1세대는 원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전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은 무엇을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던 삶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출애굽 2세대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모든 남자에게 예외 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한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유독 친절하고 유독 다정한 목소리로 경민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를 이렇게 꼬셔서, 저를 속이셔서 평소보다 유독 자상하셨어요, 그날. 그래서 저는 의심 없이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그날이 그날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기쁨으로 따라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네,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신다더니 병원으로 데려가시고 어느 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상상해요. 생생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종이컵을 달고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 생각해 보면 의료진이 있습니까? 뭐 의료시설이 있나요? 오늘 뭘로 행하라 그랬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행하라. 여러분, 당시에 무슨 위생에 대한 개념도 없고,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면 마취도 없던 그 시절에 다 큰 성인들이 한 번에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 엄청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디나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디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 이후에 세겜과 그 성읍의 남자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은 직후에 남자들은 사실상 움직일 수 없어요. 전투불능이에요. 모든 무장을 다 해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단 2명에게 한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만큼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것도 길갈에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무장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길갈에서 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셨을까? 아니, 할례를 하려면 전쟁 끝내놓고 안전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요단 건너기 언제요? 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길갈에 와서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정복 전쟁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일이 종료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들이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기다려요?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정복이 끝나면 그 터전을 일구며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지금 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였어요. 할례. 순종이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바로 이 순종에 있어요. 순종. 강을 건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멸망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불순종. 강을 건너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순종으로 거룩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빚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이 순종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갖춰져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고요. 공략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최첨단 무기로 무너뜨렸습니까? 요즘에 전쟁이 막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막 기술들이 계속해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막 드론이 날아다니고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그런 최첨단 무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었어요. 탁월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으로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을 한 바퀴 돌으래요. 또 한 바퀴 돌으래요.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무엇해라?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입니까? 소리를 지르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순례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요단을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죠? 순종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을 건너서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끝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싸우며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순종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싸우고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복 전쟁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이기는 전쟁이라고요?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싸우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싸우면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누가 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칼과 무기로 싸우려고 하지만, 전략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소용없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는 불안하고 내 힘으로는 붙들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순종하느냐?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다시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참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너짐의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길에 서 있을 때라도 여러분, 오늘 길가를 잊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내 힘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고 내 감정보다 순종하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길갈에서 순종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요단과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싸우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